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수원영광교회가 여기에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저기 율전동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앞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감회가 새롭던지요. 그 지하철역에 있는 수원성교회 아십니까? 통합식교회. 제가 거기 대학부 회장 출신입니다. 4년 동안 제가 저 율전동을 살았는데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이 일대를. 그래서 오면서 제가 설교를 다 까먹고요. 감회에 빠져서 여기가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생각 가지면서 왔습니다. 이 정도로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로. 대단하네요. 그래서 변하는 세상 믿으면 안 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왔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 모일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교회도 사회도 그리고 우리도 걱정할 게 없을 것입니다. 저도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이지만 평생의 과제이죠. 염원이고 꿈입니다. 이런 교회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이런 교회 이 땅에 세울 수만 있다면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더 이상 소원도 없고요. 그리고 더 가야 할 것도 길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로서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 가지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세웠던 교회들 중에서 유별나게 특별한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가 그의 마음 가운데는 대동소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주목해서 봐야 될 몇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를 호칭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 교회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세 가지인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 쓰기 위해서 바울이 한번 표현했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얘기한 그런 것 아니고요. 바울 서신 여기저기를 보게 되면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자 할 때 같이 자주 사용한 개념이고 표현입니다. 그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이것은 신앙의 근간이라고 할까요? 복음의 요소라고 할까요?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는, 신앙인의 신앙인됨을 보여주는 지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것이 보였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을 듣게 되었고 확인하게 되었으니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격이 되었던 거죠. 게다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로마 제국에서 동부 쪽에서 거점 도시입니다. 아무 도시나 거점 도시가 되는 것 아니죠. 동부 쪽에서 로마로 향하여 갈 때 길들이 만나는 곳에 데살로니가 도시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도시였고요. 상인들이 모이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특별 관리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보자면 경제 자유도시 같은 그런 도시로 특혜를 베풀었어요. 어땠을까요? 그 도시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지배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특별한 것을 오바해서 더했습니다. 황제 숭배 같은 거. 부유한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온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물건 팔러 오면서 들고 온 온갖 잡신들의 신전도 그 땅에는 개방적으로 다 열렸던 것입니다. 도시가 부여한데 영적으로도 타락하죠. 얼마나 문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교회가 세워져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다는데 거기에 믿음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사랑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 도시의 환경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그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있고요, 소망을 붙잡고 있고요, 사랑을 붙잡고 있는 것이 확인하게 되니까 마음에 감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이들은 모여서 그저 구호로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끝낸 게 아니고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고 말하고 만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서로 소망을 가지고 하늘 천국을 소망합시다 뭐 이렇게 선동적인 구호로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 가운데 보여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사랑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사랑하니까 땀 흘리는 것이 있죠. 서로 사랑합시다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복음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게 없어요? 헌신하는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나 이들 가운데 사랑이 있어서 하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를 하십니까? 그러면 되물어 봐야 됩니다. 그 수고 뭐 때문에 하는지, 의무 때문에 수고하는지, 아니면 마음에 감출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수고하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 교회 가운데 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죠. 수고를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그거 자기 내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의무 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아니고 사랑이 있더라는 거죠. 사랑이 마음에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마음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마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는 수고가 이 교회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소망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소망하십시다 그러고 많은 것이 아니고요, 소망이 있는데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소망합니다, 하나님 소망하십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게 진짜인가 싶을 때 있죠. 이 세상이 더 좋아서 천국을 소망하자 그러는데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죠. 이 세상에 좀 더 있고 싶은 거죠. 여기 소망이 너무 큰 거죠. 여기 소망이 너무 크니까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은 처음부터 인내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련이 너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시험을 이기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들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인내, 가장 큰 시련이 부와 관련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 다르지 않습니다. 부자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무엇이었을까요? 때로는 타락한 그 도시가 만들어 놓은 그 경제 시스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붙잡고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충분한 부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버텨야 했던 거죠. 때로는 그것이 미혹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미혹에 넘어가서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지키고 있었죠. 믿음의 순결을 붙잡고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견뎠던 것입니다. 버틴 거죠. 인내했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감동이죠, 감동.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는 거죠. 야, 걱정했는데, 그 도시에서 교회 잘 될까 싶어서 걱정했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교회가 왜 그러한 감동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 5절은 말씀이 전파되는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갈 때에 말로만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 설명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회중들과 함께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말로 설명하죠, 선포하죠. 복음이 말로 증거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중요한 얘기를 하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그들 무리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때 말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이 능력으로 작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말로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들 가운데 복음이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강단에 관한 얘기입니다. 5절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선포자들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시골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들이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요, 장로로서 농촌교회를 16년 목회했습니다. 노예 활동도 하시고 총회 활동도 하시고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시골에 있는 교회에 교육자가 자꾸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총회 활동도 하고 노예 활동도 하시니까 아시는 장로님들이 얘기를 하셨겠죠. 장로님 와서 수요 저녁 예배 설교 한 번만 해주고 가시죠. 아무도 안 올라 그러니까 장로님 한번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 아버님이 그 청도에 있는 산을 얼마나 돌고 제가 처음 가보면서 어떻게 이런 동네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산을 굽이굽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인데 수요예배 설교하러 가서 설교하고 그 교회에 그때부터 붙잡혀서 목회를 해서 16년을 했습니다. 장로로 16년을 목회하고 제가 여기를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시간이 될 때 가기도 하고 공부하러 나가기 전에 한 달 반 정도 부모님과 좀 있다가 해외 나가기 전에 있는 동안에 저에게 새벽예배 설교하라 그러더라고요. 한 달 반 동안 제가 새벽예배 설교하는데 몇 분이나 오겠습니까? 마을 전체가 60명인데 한 대여섯 분 이렇게 오시면 저희 어머님 뒤에 앉아 계시고 아버님도 앞에 앉아 계시고 설교를 하면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분은 저희 어머님이시죠. 아들이 설교하니까 내용이 관계없이 그냥 아들이 설교하니까 그냥 좋으신 거죠. 설교 끝나면 내려가면 저희 손을 탁 붙잡고 그래요. 야, 김 목사 내가 은혜 받았다. 고맙다, 은혜 받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꼭 그리고 난 다음에 꼭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김 목사, 목회는 능력 받아야 하는 거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을 때 마음에 도전도 되고 감동도 되죠. 근데 설교 끝나고 내려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야, 좀 그만하시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공부도 다 끝내고 한국에 들어와서 부교육자 사역도 하고 그러는데 저한테 전화 올 때마다 그 얘기 또 하세요. 김 목사, 목회는 공부도 많이 하고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 능력 주셔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기에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제가 언제 능력 안 받는다고 얘기했냐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뭐 내가 능력 안 받겠다고 얘기했냐고. 알겠다고. 내가 능력 받아서 목회하는 줄 알겠다고.
여러분,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좀 마음 가운데 저는 그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하고 학위도 있고요. 뭐 다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열심히 하죠. 근데 그걸로 안 되죠. 그걸로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죠. 능력 부어 주셔야죠. 그러니 무슨 기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시면 무슨 기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강단에서는 목회자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설 때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증거가 되면 여러분,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심령이 왜 일어나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그 이유를 보니까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말로만 전달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목회자만 말씀을 선포합니까? 교사들은요? 구역의 구역장들은요? 전도팀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분반 공부를 인도하는 교사가 10분 분반 공부를 인도하고 15분 공과 공부를 인도하지만 이것이 내 마지막 공부처럼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이것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다는 끓는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면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내 마지막 설교다, 이게 내 마지막 공부고, 이게 내가 마지막 교사로 헌신하는 거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TV 홈쇼핑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 있습니다. TV 홈쇼핑 보면 뭐 자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채널 돌리다가 TV 홈쇼핑 보면 빠져들어갈 때 있어요. 갑자기 리모컨 누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 듣고 있어 보면. 거기서 은혜를 받죠. 야, 설교를 절해야 되는데, 공부를 가르칠 때,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야,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게 안 되는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속상해서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정말 빨려 들어가요.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그렇게 잘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들 전도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목숨 걸고 합니다. 가짜가 너무 진짜처럼 얘기해요. 진짜는 전부 다 가짜처럼 얘기하는데 가짜는 너무 진짜처럼 얘기해요. 뭐 그런 진짜도 없어요. 그런 진짜도.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수원영광교회 교우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수원 지역에,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 이 수도권에 수원영광교회를 정말 영광스럽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만들기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하나님, 여기에서는 모든 말씀 교사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는 말씀 교사들이, 구역에서 구역 모임을 인도하는 구역장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전하는 자도 확신이 없는데 듣는 자들이 무슨 확신을 가지고 듣습니까? 전하는 자들이 자기가 전하는 그것에 아무런 확신이 없이 전하면 듣는 자들이 그것을 무슨 확신을 가지고 받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이 강단에서, 그리고 주일학교 현장에서 구역 모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6절에, 이 6절은 말씀을 받는 자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한다는 거죠. 또 너희는, 이 대중들입니다. 대상들이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설교를 막 시작해서 보니까 수원영광교회 우리 교우님들은 정말 말씀을 잘 받으시네요. 아멘이 있네요.
아멘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다 주목하고 있고요. 제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이 두 가지 상황은 서로 대립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상황인가 하면 많은 환난 가운데에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죠. 환난과 기쁨은 이 상황 자체가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환난이 있으면 괴롭죠. 피곤하죠. 힘들죠. 슬프죠. 잦아들죠. 좌절감, 실망감에 빠지는 거죠. 기쁨은 다른 것이죠. 근데 이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을 때 되레 기쁨으로 받았대요.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동의했다는 거죠. 내가 그 말씀 온전히 받겠습니다 라고 할렐루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증거될 때 능력으로 증거되고요,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만 끝난 게 아니고요, 6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서 6절 하반절에 우리와 주를 뭐 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말씀을 받고 돌아가서 그 말씀 가지고 자기의 삶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만 받고 공부 많이 하고요, 머리 가득 채우고 끝 하고 간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본받으려고 애를 썼대요. 누구를요? 말씀을 증거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더 나아가서 주님을 본만든 사람이 되었대요. 자기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들었던 그 말씀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들었던 그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개혁시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열매로 아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그 말씀 가지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렇게 반응하는 회중들에게 심령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을까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 이런 교회가 된 거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괜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쉽게 되겠냐고요. 말씀드린데도 저도 한 교회에 붙잡고 쓰고 담임 목회하고 있는데 몸부림치면서 소원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은혜 주셔서 이 교회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한 번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어떤 것인지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모일 때마다 간절한 열망이죠. 염원이죠. 꿈이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본이 됐어요. 본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된 거죠. 복음의 능력이 이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너무 작았어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범위는 이것이 너무 작았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너무 작은 영역이었습니다. 이들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이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다 퍼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아무 할 얘기가 없더라. 여러분, 바울이 멀리서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소문이 얼마나 정확하게 났는지, 얼마나 충분하게 났는지,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고 자기가 너무너무 잘하는 교회인데 자기가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8절의 얘기가 그거 얘기죠.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내가 아무 할 말도 없노라. 최고의 격찬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요, 복음이 존귀함을 받고 있고요,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어서 영광이 드러났다는 증거입니다. 수원영광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온 당회원들이 그리고 온 교우들이 똘똘 뭉쳐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주의 영광을 이렇게 한번 드러내는, 저는 그 얘기를 멀리서 소문으로 듣겠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지역 가운데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럽게 세워진 수원영광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놀라운 장면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